그 가운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계가 더 높아진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런 행동이 과연 우리가 지켜오던 그 구약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양식과 그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옳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의 이름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제자들의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와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서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고 그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레위라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가 시몬 혹은 베드로라고 불렸듯이 이 레위도 마태 혹은 레위라고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세리로 살고 있던 이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그러자 레위의 반응이 우리에게 정말로 모범이 되어 주는데 그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그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써 나를 따르라. 이제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 가운데서 이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이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이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레위가 그 뒤에 바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자신의 기본이 되는 직업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이전에 있었던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것을 위하여 자신이 오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잘못된 것에서 바른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 없었던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시대에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를 것이지만은 이 당시에서 누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더라라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그 일상과 서로의 생활이 공유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전의 생활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더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잔치에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하여서 계속해서 의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는 메시아가 저같이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정식적으로 어떻게 임명되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죄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 환경적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유대 사회 속에서 이제 점점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들 스스로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이 점점 더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들을 확립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조금 손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손보냐면은 구약의 율법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들은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오면은 어떤 것들이 많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거룩함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것에서 따와가지고 그 거룩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온 백성에게 적용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적용된 그 율법들을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성경에서 오직 제사장과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정결의식을 일반 유대인의 삶에 확장시켜서 적용하며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전통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관한 이미지는 무척 나쁜 어떤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나쁜 관리의 이미지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관심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이교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종교적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즉 스스로를 나는 정말로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행동 기준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더 높고 더 거룩한 행동을 시키고자 애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리고 지금의 힘든 현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의 불경함 때문에 왔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율법과 전통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니고 있는 위치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이들은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며 새로운 역량을 이 유대 백성 사이에서 그 역량을 점점 키워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의 집에서 열린 모임들을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이며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가까이 하면은 그 죄악이 함께 오염되어서 더러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며 살아갔으며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한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부정직함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누구보다 율법과 거룩함에 있어서 정통해야 되는 메시아로서 올바른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31절과 3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의사로 묘사하시면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아픈 사람들로 묘사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유라고 하는 것, 내가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즉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의사의 역할이 병자를 돌보는 일인 것처럼 목자의 역할이 흩어진 양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그들과 멀어짐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들을 불러 회개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지도 않고
병든 자에게 그 싸매어 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도자의 자리,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성경의 모습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과 왜 함께 하십니까? 라는 말로 그 연약한 자들을 버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책망과 그 교훈을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메시아로서 그 율법과 거룩함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했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의 그 지도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서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자신들이 의의를 접하지 못하자 다른 질문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꽂힌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저 즐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용서해주고 회개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모습과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조금 매치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 회개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굳이 바리새인들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입장에서 회개라는 단어와 매칭이 되는 어떤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진중하고 조금 더 슬프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죄를 뿌리고, 그리고 조금 더 슬퍼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회개와 관련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번의 질문을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금식이라는 것은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당시의 회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회개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회개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시고 그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회개의 증표인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먹고 마십니다. 죄에 대한 회통함과 배옷과 죄 가운데서 슬퍼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두고 질문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4절과 35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회개의 모습들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금식보다는 기쁨이 우선이 되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왜 회개를 할 때에 금식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함께 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보다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로서 금식함,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먹고 마심을 부정함을 통하여서 지금 내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과 회개가 가지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회개함으로써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가진 것 중에 하나는,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말고, 지금 이 잘못된 상황 말고 더 좋은 상황, 구약의 배경으로 치자면은 금식함으로써 그 메시아가 올 날을 소망하자, 금식함으로써 지금이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는 날임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금식함으로써 소망하였던 그 날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로 부르시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소망해 오던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날이 아니며 지금은 오히려 기뻐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금식해왔던 사람들은 마땅히 이제는 금식함을 끊고 그 오심을 기뻐해야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몰라보고 계속 금식함으로써 그 오심을 기뻐하지도, 그리고 그 금식함으로 인한 소망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이제 금식함으로써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함으로써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제 그 신랑을 빼앗길 때 우리는 다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현실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그 신랑이 오실 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와 금식의 상관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다시 없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생길 때 다시 금식을 하게 되며 예수님을 찾아야 됨을, 그것이 바로 금식과 회개가 가지는 의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금식을 그저 행위로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 속에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 행위로서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 금식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우리가 이 금식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는 금식은 어떠한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며 잘못된 금식을 자신들이 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공격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금식을 그 말하는 금식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제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낡은 것과 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낡은 것과 새 것이 섞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옛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더 확장시키고 더 일반화시킴으로써 그 백성 전체를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 백성 전체를 구별된 백성으로서 만들고자 하였지만은 그것은 실패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존재의 의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리주의자라는 이름을 얻으면서도 그렇게 행하며 자신들의 거룩과 의를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힘으로써 성경에서는 가장 닮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표본으로 묘사되는 것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제한하며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그들을 묘사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를 이루려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반대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그들 스스로 좀 거룩하게 되는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금식을 하는 것, 당장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떠한 삶을 제한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스스로 아무도 부여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여된 율법을 확장해서 일상생활에 가져와 적용하면서 그것들로서 자신들의 의와 거룩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은 금식하기는 하였지만 금식을 통하여서 이룰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금식 자체를 통하여서,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그것들은 모두 무너진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주신 그 새로운 복음과 은혜 앞에서 그것들은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과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신앙의 요소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요소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훈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을, 바리새인의 교훈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